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날까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의가 있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 그것은 오늘과 같은 부활절에만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들이 항상 어느 때든지 시대때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치 성탄절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찬란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날마다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많은 처참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주간에만 우리들이 상고하고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걷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와 기독교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오직 그 의미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기독교를 오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참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증인들, 그들의 증언, 그들의 목격담이 참으로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서신서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적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에 의해서 빼돌렸다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제자들 앞에, 만인 앞에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순교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의 세마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시체를 어떻게 참으로 매장합니까?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세마포를 머리에 감고 상체 이 앞부분을 약간 공백을 놔둔 다음에 온몸을 또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수건과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개켜져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현장에서 자기의 그 수건과 세마포를 잘 차곡차곡 개켜놓은 것이 아닙니다. 잘 개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감은 그 수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육체를 감았던 그 세마포, 그것이 폭삭 가라앉아서 마치 볼 때에 잘 개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때에 그 육체적인 그 부활이 살포시 그 감겨졌던 수건과 세마포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정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는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구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야고보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주일에,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저무는 그때까지 그들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날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위대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계는 그와 같은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객관적인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오늘의 설교 본문입니다. 거기에서도 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 그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려 6번이나 나타나신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갈릴리 여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모든 횟수가 무려 12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12번 기사 가운데서 무려 6번이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12 제자들입니다. 그 후에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갈릴리에 있었던 500여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했는데, 이 야고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부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그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8절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으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격자들에게, 증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우리들은 주목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동안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만남은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들어 쓰셔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기 자신이 사도라 불리움을 받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와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실을 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어떠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또 사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토록 많은 참으로 수고를, 헌신을 그만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또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서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그와 같은 대속 형벌적인 죽음인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바로 나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곧 나에게 새 생명 주고 새 생활을 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부활도 소망 가운데 이루시는 그것인 것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